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자,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충천했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성읍으로 돌아오는데 사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는 사울과 다윗 관계가 나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여인들이 춤추며 또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할 때 그 노래의 가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전의 환영식에서 전쟁의 영웅들에 대한 칭송을 쏟아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이때 여인들이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사실 이 두 전쟁의 영웅에 대한 이 참가는 어쩔 수 없이 과장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사울이 사실 이 문제적으로 말하면 1000 곱하기 1000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자기가 죽일 수 없는 거죠. 다윗도 만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표현 천천히나 만만은 구체적인 숫자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죠? 상징적인 의미고 이것은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러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 표현, 천천히다, 만만이다, 이 표현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면 어떤 것을 사용하든지 간에 많다는 뜻이죠.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천천도 많은 것이고 만만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날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제시되며 서로 비교가 될 때는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서 물론 그 자신도 많지만 다른 한쪽에 비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만은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천천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느끼는 문제들 가운데 상당수는 내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자신과 다른 이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 또 업적의 높고 낮음, 또 아름다움의 크고 작음이 모두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가진 것이 없다면, 그리고 나는 그런 것들 관심 갖지 않는다 하고 내 생각에서 지워버린다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질 그러한 이유도 없겠죠. 하지만 오히려 내가 상당한 양을 가지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애착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러한 비교가 가져다주는 고통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이제 우리 그 국가의 행복지수를 발표하고 그 행복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고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세계 11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행복지수는 매우 낮다. 자,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서 자주 보도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해마다 발표되는 이 국제적인 국가들의 행복지수를 살펴보면 때로는 우리가 고개를 좀 갸우뚱할 만큼 좀 이거는 이상하다 혹은 또 이건 특이한 결과네 하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상위권에 오르는 나라들 가운데 일부는
우리가 마땅히 이 행복지수의 상위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진 국가들이 아닌 경우들이 가끔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스위스나 뭐 스웨덴이나 이런 유럽의 선진국들, 또 뭐 캐나다나 뭐 미국 같이 이렇게 미주 지역에 있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또 경제적인 풍요가 있는 이런 나라들이 행복지수의 상위권에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죠. 부탄, 또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은 누가 봐도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지수의 상위권에 있을까? 그들의 비결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적은 행복순위 아니라는 그런 말처럼 행복지수가 반드시 그 국가의 국력이나 또는 경제적인 부유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될 필요는 없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민족성 자체가, 그 국민성 자체가 낙천적이고 또 웬만한 일 가지고는 이렇게 좀 부안해동하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지수들을 볼 때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나라들의 사람들이 이 설문조사를 받았을 때에 자기의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얘기했겠습니다만, 그들이 그렇게 이제 방글라데시랄지 부탄이랄지 이런 나라들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이렇게 폐쇄적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권과 비교할 수 있는, 또 자신들과 다른 나라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은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 안에서 이 행복지수를 조사하면 상대적으로 높이 나오지만, 문제는 그 나라 출신 사람들이 외국에 이민을 가거나 혹은 유학을 갔을 때 그 공부를 마치거나 어느 정도 일을 마친 다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 나라 안에만 갇혀있을 때, 즉 우물 안에 개구리로 있을 때에는 자기들이 잘 사는 줄 안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행복한 줄 안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나가서 직접 비교를 해보니까, 외국에서의 삶을 경험해보니까 자신들이 본국에서 살았던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비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를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무엇인가를 외적인 것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그제서야 상대적인 박탈감과 고통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외부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내 안에서만 이렇게 폐쇄적으로 살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삶, 그리고 상대방과 누구와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권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런 비교에서부터 오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러한 상대방과 비교해서 오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방법, 만일 이 방법을 사울이 알았다면 자기와 다윗을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첫째, 우리가 이런 비교로부터 오는 고통과 박탈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 혹은 그 고통을 어떻게 줄여볼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 만일 사울이 다윗을 인정했다면 그 여인들의 이 노래가 섭섭하게 들릴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에게 그토록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승전가를 부르며 이스라엘 성읍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
솔직한 사람이라면, 진정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전쟁의 영웅은 사울이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라고 판단하겠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그들이 전쟁을 치러서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이번 전쟁의 영웅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이 여인들이 그래도 다윗에 앞서서 왕이라고 사울의 이름을 먼저 언급해 준 것조차도 사실은 감사해야 되죠. 사울왕은 이 전쟁에서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에 대한 예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좋은 마음을 가졌다면 오히려 그래도 나를 인정해줘서 고맙다 라고 생각할 텐데, 사울은 다윗을 인정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질투심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했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있다면 우리는 상당히 지금 자존감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자존감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면 갖출수록 어떻게 됩니까? 잘한 사람, 성취한 사람, 좋은 결과를 맺은 사람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렇게 잘한 사람, 또 칭찬받기에 마땅한 사람에게 인정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요나단의 얘기도 듣고 있죠. 요나단이 다윗을 인정해주고 그와 함께 언약을 맺고 자기의 친동생처럼 다윗을 여겨줬을 때에, 또 심지어 자기의 왕자가 입는 그런 갑옷과 칼과 같은 무기를 주었을 때에 다윗이 그 칼, 무기, 그러한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서가 아니라 요나단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해준다는 그러한 이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인해서 다윗이 비록 시골 출신의 별다른 배경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열등감을 갖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일에 충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인정하고 자기와 비교하지 않은 것이죠. 또한 요나단 자신도 다윗을 인정하고 자기와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을 그 자체로 사랑하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과 비교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이가 더 좋아지고 또 기쁨이 충만하고 고통에 시달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죠.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내 자존감이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비교하기에 급급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배경이나 그들의 소유의 중다함이나 그들의 업적을 따라서 사람을 비교하고, 또 어떤 이는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이렇게 더 하나님께서 크게 높여주시고 어떤 이는 또 낮추시고 이런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실 때에는 그 사람의 배경을 따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실까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성적이 좋아지기도 쉽지 않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일터에서 그 성과의 열매를 거두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안에 그런 열심과 또 노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노력했다고, 내가 발버둥 쳤다고 다 잘 돼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이룰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더
가까워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부분, 우리의 삶의 외적인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는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는 자존감이 점점 상승해져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자, 아마 한 지역의 시장에게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 도시를 살아갈 때 좀 어깨에 힘 좀 주고 살아갈 거예요. 그 도시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사람과 친한 관계에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자기가 어디에 가서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다, 그와 아주 친밀한 대화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어디를 가도 자신도 모를 그런 뿌듯함과 그런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하물며 사람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친밀함 속에서 친밀함을 가져다주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존감과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더 안정적으로 변화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점점 내 영적인 자존감이 더 탄탄해져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이전에는 나에게 조그만 귀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만 해도 내 마음이 흔들리고 하루 종일 고통스럽고 또 며칠씩 그 여파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이런 영적인 자존감이 점점 두터워지고 강해질수록 주변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주변에서 나에게 뭐라고 판단하든 뭐라고 평가하든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내게는 언제나 달려가면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언제든지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분이 계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쓰고 더 신경을 쓰고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이 쏟아져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가 이러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사실 여러분 보여주기 위한 사랑, 보여주기 위한 관계는 피곤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친밀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으려고 하죠. 왜? 방해받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깊은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또 모든 일에 만족감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실패를 딛고 일어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무 과하게 예민하게 생각하거나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문제는 뭐였냐면 여인들이 한 말을 그냥 어떤 경우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전쟁의 현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3자입니다. 이 제3자의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마음이라도 편안한데 지금 사울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 여인들의 전쟁터에 참여하지도 않은 여인들의 그 말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 이런 일에 있어서는, 또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에 있어서는 매우 예민하고 민감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예민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우리는 더 깊고 풍성한 은혜들을 더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둔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보다는 우리를 잡고 흔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온갖 시험을 던져주는 그러한 존재가 이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예민해서 세상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마음이 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세상은 별로 생각도 없는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그러한 문제와 짐을 오히려 스스로 떠안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평가와 세상이 주는 그러한 판단에 대해서 조금 떨어져서 덜 예민하게 바라본다면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고 노래할 때 그냥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다윗이 저렇게 칭송받을 만해 하고 넘어갔다면 다윗이 사울이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힘을 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뭐 새로운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다 살아가시면서 이 정도의 지혜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한 가지를 강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고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인생이 아닌 성경에 있는 이러한 신앙의 영웅들의 삶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자기가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권세를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날로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그를 죽이고 그를 제거하려고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최초의 그 성령에 충만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래, 나는 미약한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정의 사람인데 내가 무슨 힘과 능력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어?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칭호를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나라와 이 영광을 또한 자신의 그 권세와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이런 비극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심지어 이런 여성들의 수근거림 또는 나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좋지 않은 평가 이런 것들마저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사용하셨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도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좋게 만드실 거예요. 어쩌면 이 상황을 나를 이전보다 더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으면 우리의 삶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더 복되고 더 즐겁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달리시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면 이것이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그때에 저희들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들이나 어려운 일들이나 고난이나 환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믿음 가운데에서 성장시키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영적인 자존감을 누리며 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안정감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안정되게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